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환대하는 교회를 세우라. 교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를 차례대로 묻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왜 중요하다 그랬죠? 딱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해요.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회에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교회를 사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를 경시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의 중요성을 몰라요. 아니면 아예 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교회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지도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그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아는 사람도 있죠.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매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어떻게 신앙이 좋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만큼 사랑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태초부터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어떻게 그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배제한 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모른 채 좋은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중요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둘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교회를 왜 세워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장 충만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자기 직업에서 성취를 이루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자기 직업적인 성공이 훨씬 더 이 세상을 윤택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불신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 속에서 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직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보탬이 되는 행동이라고, 이 세상의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고요.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기에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 교회 하나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커다란 행위예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심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열심을 내죠. 정치에 대한 열심을 냅니다. 자신이 신념으로 붙들고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 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사회 복지에 대한 열심을 부립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직업적인 비전에 열심을 부립니다. 단언컨대 그는 살면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얼마나 복되게 하고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교회를 세워요.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하나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윤택하고 복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에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와 신앙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많다고 했어요. 교회가 없어도 유튜브 보면서 혼자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하여서 자기 신앙을 올곧게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홀로 수련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자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자랄 수 있어요. 곧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배제한 기독교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항상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시라고 했죠. 많이 안다고 잘난 척해서는 안 돼요. 자신에게 자유가 있다고 마음껏 행동해서도 안 돼요. 권리가 있다고 제 멋대로 행동해서도 안 돼요. 말하고 싶다고 말하고 행동하고 싶다고 행동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나에게 익숙하다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자 한다면 항상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될까? 심지어 나의 사적인 결정들이, 나의 개인적인 선택들이 과연 교회의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했죠? 교회의 질서를 세우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어요. 옳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옳은 것을 적절하게 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져요. 옳은 것을 마구잡이로 행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은 겁니다. 옳은 것을 적절하게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내 야망이나 내 습관이나 내 욕망이나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금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적용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정말 능력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적절하게 질서 있는 교회를 세워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교회 덕을 세우고 교회 질서를 세우면서 어떠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까요? 지난주에 그 첫 번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변화시키는 교회예요.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변화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사실은 친목회에 불과하다고 했죠. 동호회에 불과합니다. 커뮤니티에 불과해요.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기질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지고 볶으면서 그냥 모인 사람들끼리 신나는 것.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친밀해지는 것만을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라면 마땅히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에 여러분 반드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전체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계속 말했던 것처럼 복음의 총체,
회개와 죄 사함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를 써야 되고 적용해 나아가야 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건전한 수치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심리학적인 표현이지만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권면하고 훈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잘못되었다, 틀렸다. 이것은 말로써, 행동으로써 명확히 전달해야 돼요. 말로 듣지 않으면 행동으로도 전달을 해야 돼요. 동시에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항상 따뜻하게 맞이할 용서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화시키는 교회는 용서라는 이 진리를 결코 잊지 않는 교회예요. 교회는 정죄의 공동체도 아니고 심판의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권징하고 건전한 수치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켜 용서하기 위한 겁니다.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일부 몇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서 교회 전부가 모든 교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복음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했죠. 예컨대 저 혼자 회개를 외치고 잘못했다 틀렸다를 말하면서 건전한 수치심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훈계한다고 한들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넘어가 준다면 과연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소리를 높여서 회개를 말한다고 한들 그리고 그것을 언어와 행동으로 전달을 한다고 한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대충 넘어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뭘 그렇게 지나치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넘어간다면 그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있을까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까요? 목사 혼자가 아니라 더 많은 교인이 변화를 위해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적용해 나갈 때 그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원리로 변화시키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두 번째로 환대하는 교회입니다. 환대하는 교회. 환대가 여러분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다. 반갑게 맞아야 해서 정성을 다하여 후하게 대접하는 것. 이게 환대랍니다. 히브리어로 봤더니 사하라고 하는데요. 몸을 굽혀서 대접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몸을 굽혀서 대접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으로서 손님을 지극히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왜 환대해야 할까요? 왜 환대하는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뭐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환대,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을 자신이 연 잔치에 초대하여서 찾아온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지극히 후하게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환대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표현이에요. 이 복음이 가장 잘 드러난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스스로 선고한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없다. 내 아버지의 재산만 내놓아라. 그리고 그 재산을 갖고 멀리 이웃 땅에 가서 방탕하게 삽니다. 제 멋대로 삽니다. 신나게 쾌락을 즐깁니다. 그러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죠.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사는 게 낫겠다. 그리고 돌아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말 그대로 환대를 해주죠. 마을 어귀에서 반갑게 맞아줍니다.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자기 손가락에 있었던 금 가락지를 빼서 아들에게 끼워주고 자기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환대를 했다는 겁니다. 정성껏 후하게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는 곳,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곳, 복음을 표현하는 곳,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환대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환대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첫 표현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환대를 통해 복음을 경험하고 교회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곳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서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은 손님을 말하는 거죠. 새 번역은 이 손님을 나그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 방문객들, 나그네들을 지극히 환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첫 표현입니다. 첫 표현이라는 말이 여러분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곳을 방문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곳의 첫 인상 어디에서 느낍니까? 사람들에게 느끼죠.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느껴요. 그러면서 아, 이곳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대충 감을 잡습니다. 소위 말하는 첫 인상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첫 인상은 어떨까요? 손님들이, 방문객들이, 나그네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어떤 인상을 받을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그 첫 표현, 환대를 하고 있을까요? 반갑게 맞이해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사람들을 환영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작년에 한 가족이 우리 교회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지방에 사시던 분들인데 서울로 올라오게 되어서 교회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그 지방에 저를 아는 목사님께서 계셔서 저에게 그분의 연락처를 주고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몇 주 동안 교회 유튜브 설교를 듣고 괜찮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문자로 몇 번 연락한 후에 드디어 온 가족을 이끌고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죠.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너무 차가웠다. 아무도 말을 안 시켰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서 환영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열심히 올바른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에 관한 것들을 공부한다고 해도 정작 그것을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복음의 표현으로서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환대를 그 복음의 환대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달해 줄 수 없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대하는 교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아는 교회라는 증거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손님을 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문객들을 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복음을 왜곡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환대는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복음의 첫 번째 표현이에요. 첫 표현조차 못하고서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표현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손님 접대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환대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 권면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격과 시대 정신을 이겨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내성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들, 처음 본 사람들에게 말을 잘 못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셨을 때는 우리는 그 성격조차도 뛰어넘고 순종을 해야 돼요. 환대의 명령은요,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외향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만 환대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환대의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모든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환대의 명령을 자기 성격 탓으로 돌리면서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에 불과해요. 성격 탓이거나 기질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격을 뛰어넘어서 환대를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격을 바꾸어 가시고 환대를 통해서 찾아오는 유익을, 그 혜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격대로, 성격 따라, 기질 따라 순종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기질 따라서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성격 따라서 순종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순종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환대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성격을 이겨내셔야 돼요. 성격뿐만 아니라 시대 정신도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 시대는 다른 사람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을 간섭이라고 하면서 아주 싫어하죠. 쓸데없이 관심 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것. 하나님은 시대 정신에 따라서 교회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대 정신과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혹시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눈치 볼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환대해야 돼요. 환대하라고 했으니 환대하는 겁니다. 환영하라고 했으니 환영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첫 표현이니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환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격을 이겨내고 환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대 정신을 이겨내고 환대하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정성껏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신 것처럼 손님과 나그네들을 기쁘게 맞아 지극히 후하게 정성껏 대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환대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결과를 따지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컨대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교회 성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에게 환대하라, 새 가족들을 환대해서 교회에 정착시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환대가 그저 복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손님 대접을 한 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다고 하죠. 이것은 아마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사례를 이야기한 것 같죠. 아브라함이 길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세 사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소를 잡아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 주는데, 이 세 사람이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다시 약속해 주었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었어요.
나그네의 환대가 그의 삶을 복되게 해주었다는 것. 아브라함이,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예상하고 나그네들을 대접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평소 습관대로 나그네들을 지극히 환대한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습관이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환대의 습관과 환대의 마음이 그의 삶의 복을 불러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결과를 따지지 않고 나그네를 환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오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앞서 우리 교회 방문했다가 첫 인상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에피소드를 듣고 제가 사람이 아쉬워서 그런 말을 했다, 뭐 이렇게 오해한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온전히 표현해내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몇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왕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으니 제대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와 똑같이 할 거면 개척교회가 필요가 없죠. 만약에 다른 교회와 똑같이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자 했다면 사실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저의 생각은 야망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 제대로 된 교회를 이왕이면 처음부터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모인 사람들 성격대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지 말고, 그냥 우리만의 문화를 가진, 끼리끼리 문화를 가진 그런 교회를 만들지 말고, 정말 복음의 성격을 가진 교회, 정말 복음의 문화를 가진 교회, 정말 복음의 표현을 지닌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환대하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새가족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교회가 정말 복음에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붙들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방문객들을 지극히 환대하십시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이 사람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하고 정성껏 환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환대받은 사람만이 환대할 수 있는 법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복음을 표현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환대가 가식이나 위선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환대를 충분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환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환대예요. 예배의 시작을 무엇으로 열죠? 예배로의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신 하늘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환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시는 시간이에요. 무엇으로요? 생명의 양식으로. 은혜와 사랑과 위로로 우리를 환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일깨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환영받는 자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돌아온 탕자를 극진히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예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자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환대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마음을 갖습니다. 이 좋고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할 동기를 얻게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환대를 꼭 경험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환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환대하는 교회는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특징이 아니라고 했죠. 모든 교회가 다 환대하는 교회가 돼요. 환대는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교회가 강렬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특징이에요. 우리는 매주마다 환대하는 교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극진히 대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마음을 품고 그럴 계획을 세워서 매주마다 환대하는 교회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 성격을 이겨내고 시대 정신을 이겨내고 교회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서의 환대가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환대하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환대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